소중한 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께서 소중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읽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딸들과 저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스님 법문을 듣고 하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법문이 많아 유익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법문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말씀을 잘하시어 정말 감사하며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24살에 시집을 와서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늘 아침, 저녁, 취침 전까지 금강경을 독경하셨습니다. 집이 작아서 부엌에서 일하면서 금강경 독경 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강원도에 있는 월정사가 불에 타 빈 공터로 있는 것을 애석하여 집에 도편수를 불러 의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강원도를 많이 다니셨습니다. 어느 날 강원도행 버스를 타시고 대관령 고갯길에서 버스가 바위에 부딪혀 큰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많은 부상을 입고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했으나 승객 가운데 가장 연세가 많으신 아버님께서는 아무것도 다치신 데가 없고 어지럽지도 않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아버님 정말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이 세상에 기적이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금강경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님께서는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시고 평소에 무소유를 주장하셨는데 제가 털실로 쇠타를 짜 입혀드리면 며칠 후 헐벗은 사람이 있어 벗어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강원도에 다녀오셨는데 소매치기를 당해 예리한 면도칼로 옷을 찢어오셨습니다. 저는 살을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오죽 돈이 없어 그랬겠냐고 하시며 그 돈이나마 가져가 살 것을 생각하니 다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2달 후쯤에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님이 파란 하늘 아래 하얀 구름 위로 결가부자를 하시고 그 주변에서 천상의 선녀 같은 여인들이 빙 둘러 모시고 파란 하늘 위로 올라가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 작은 점같이 보일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하고 태몽보다 더 선명하여 잊을 수가 없습니다. 광우 스님 법문을 절실히 실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법문 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5월 9일 분당 전자동에 사는 원연희 올림. 예, 어때? 편지 내용이 너무 감동스럽죠? 예, 저도 이렇게 편지를 받고 읽으면서 야, 여 시아버님 되시는 요 거사님께서 저보다도 더 스님 같다. 예. 사실 이렇게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짜준 털실로 된 옷을 헐벗은 사람한테 이렇게 벗어주기가 힘들잖아요. 차라리 지갑에서 얼마 돈은 줄 수 있어도.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가 도둑질을 당하게 되면 화 나야 안 나요? 그렇죠. 만약에 막 소매치기 당하면 첫 소리부터 이런 C 막 나오고 비타민 C 막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 요 거사님, 시아버님 되는 거사님께서 야, 그거라도 가져가서 살 거 생각하니까 다행이다. 야, 정말 많이 닦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 짧은 편지글에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금강경을 독송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며느리 되시는 보살님께서 꿈을 꿀 때 그 하얀 그 구름 위에 결가부자,
결가부자 참선할 때 다리를 꼬는 것을 결가부자라고 합니다. 딱 결가부자를 한 상태에서 주변에 선녀들이 삥 둘러싸이고 하늘 위로 싹 승천했다라는 그런 꿈을 꾸셨다는 걸 딱 보고 아마 이 거사님께서는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셨나 보다. 그 경전에 보고 또 우리 불교설화에 보면 살아생전에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께서 그 죽은 뒤에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는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아마 여 거사님께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셨나 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소중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원년이 보살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내 마음을 닦는다는 거, 그리고 마음을 닦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내가 닦은 만큼의 공덕이 있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편지 내용에서 그 강원도에 가는 버스를 타셨는데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승객들이 다 다치고 뭐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뭐 이런 내용이 막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연세가 제일 많으셨던 시아버님께서는 전혀 다친 데도 없으셨고 하다 못해서 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 어지럼증조차도 느끼질 않으셨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도를 많이 하신 불자분들께서 그런 어떤 기적같이 그 사고를 면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살님이 관세음 보살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어떤 가피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관음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관세음 보살 보문품이라고 하죠. 어때요? 그 보문품 관음경 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간만에 대답 크게 하신 것 같아요. 읽어보셨군요. 안 읽어보셨어요? 예, 그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하여튼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요. 그 관음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누구든지 중생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일심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일심입니다.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부르며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뭐 관세음보살 보문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의 경전이 간절하게 어떤 경전이든 닦고 수행하고 독경하고 기도하며 은은한, 나를 보호해주는 은은한 그런 가피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어느 스님께서는 평생 지장기도를 하셨답니다. 평생 지장기도를 하셔서 요 지장경을 항상 이렇게 품에다 안고 다니셨대요. 근데 어느 날 그 택시를 타셨는데 택시를 타고 이렇게 택시가 가다가 우리가 흔히 운전면허 그 연습할 때 그 교육을 받을 때 웬만하면 어디 도로에서 트럭 뒤에 따라다니지 말아라라는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그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분께서 길에서 그 트럭이 앞에 있는데 트럭 뒤로 이렇게 따라가고 계셨대요. 근데 그 트럭에 이렇게 그 철근 같은 거 있죠? 날카로운 큰 철근 같은 걸 싣고 있었답니다. 근데 앞에 트럭이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나 봐요. 교통사고가 나고 트럭에 부딪히면서 앞에 있는 철근이 그 뒤로 쫙 밀리면서 유리창을 뚫고 쓱 가슴에 팍 박혀버린 거예요. 뒷자리에 탄 스님 가슴에 희한하게 빡 박혔는데 스님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렇죠. 죽었으면 얘기 못하죠. 그리고 스님이 돌아가셨대요. 이러면 안 되죠. 가슴에 박혔는데 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셨냐? 가슴에 지장경 책을 안고 있었대요. 철근이 어디에 맞은 거예요? 책에 맞았는데 책을 거의 다 뚫었는데 살갗에 안 닦고 책 때문에 사셨대요. 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또 제 아시는 스님이 계시는데 요거는 제가 그 스님께 또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는 책에서 본 내용이고요. 요 스님께서 또 이제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하시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셨는데 앞에 또 트럭에서 물건이 이렇게 떨어졌대요. 그 여러분 트럭 뒤에서 운전하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욕심 부리지 말고 먼저 보내든가 해야지. 앞에 트럭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그거 부딪혔나 피했나 하다가 차가 전복이 됐대요. 그래서 스님이 크게 다치셨는데 기적 같은 게 다친 건 다치신 거고 이렇게 차가 뒤집히는 가운데에서
그나마 다행인 게 스님께서 참선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차 안에다 항상 참선할 때 쓰는 두꺼운 방석을 가지고 다니셨대요. 어디서도 항상 이렇게 참선하시려고. 뒷좌석에 방석을 놓고 있었는데 차가 전복되는 과정에서 뒤에 있던 좌복이 앞으로 와가지고 부딪혔을 때 스님 머리에 이렇게 좌복이 있더래요. 그 좌복이 없으면 머리를 크게 다쳤을 텐데 부딪혔을 때 머리에 뭐가 꼈다? 푹신한 좌복, 방석이야, 방석. 푹신한 방석, 좌복이 머리 사이에 딱 껴가지고 다행히 목숨에는 큰 지장이 없으셨답니다. 이것도 가피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신비한 불보살님의 가피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사고를 면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좀 신비로운 그런 가피와 영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경기도 구리시에서 그 살고 계시는 어느 불자님이 계셔요. 요 보살님이 계시는데 요 보살님께서 그 절을 다니셨을 때 예전에는 처음에 이렇게 절을 다닐 때는 남편이 별로 안 좋아하셨대요. 솔직히 뭐 종교에 관심 없는 남편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집안일 마치고 나서 여보 나 절에 갈게요 하면 남편이 짜증을 내시면서 절에 가면 밥이 나와 뭐 떡이 나와 항상 그러셨대요. 그 비아냥거리듯이 절에 가봐라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럼 이제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보살님이 착하셨나 봐요. 다른 보살님들 같았으면 뭐? 너 잘 되라고 기도하는데 뭐? 이랬을 텐데 보살님이 이제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여보 절에 가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나물도 나오고 과일도 나와 이래. 그 남편이 아무 얘기 안 해. 아 실제 절에 다니면 밥 나오지 나물 나오지. 절에서 봉사활동 해주면 떡도 주지 스님들이. 그러니까 그 남편보다 아무 말 못 하시고. 근데 그냥 절에 가는 게 그렇게 좋으셨대요. 절에 가는데 그러니까 남들 절에 가니까 같이 절에 가고 남들 기도하니까 그냥 기도하고 절에 가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절에 다니다가 거사님 남편 되시는 분들께서 15톤짜리 덤프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셨는데 바야흐로 이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2000년도였대요. 2000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인가요? 예. 2000년도에 부산에서 큰 터널 공사를 했대요. 부산에서 큰 터널 공사를 했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공사 현장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터널 공사가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거 어둡고 좁은 데에서 트럭하고 중장비가 엉키다 보니까 인명사고가 잘 난답니다. 그래서 터널 공사가 굉장히 좀 어렵고 좀 힘든 공사인데 그 부산에서 그 터널 공사할 때 이제 트럭을 운전을 하셨답니다. 15톤짜리 덤프 트럭을 운전을 하셨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이 보살님께서 터널 공사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다는 걸 아니까 매일매일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올렸대요. 우리 남편 항상 건강하고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무사안전이라고 하죠. 예, 무사안전을 항상 발언하면서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 기도를 올렸는데 어느 날 이렇게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 앞에 이렇게 스님들이 계시더래요. 스님들이 여러 명의 스님들이 이렇게 가사장삼을 입고 이렇게 목탁을 치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막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더래요. 스님들이. 그래서 자기도 이제 꿈속에서 스님들이 자기 보고 막 기도하니까 얼떨결에 자기도 이렇게 합장하고 마주보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꿈속에서조차도 왜 나를 보고 기도하지? 왜 나를 보고 기도하지? 왜 그러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여튼 꿈에서 스님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꿈을 꾸고 나서 잠에서 딱 깼는데 잠에서 깨고 난 뒤에도 이상한 생각이 들더래요. 왜 꿈에서 나를 보고 기도를 했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왜냐하면 꿈이 너무 생생하다 보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 꿈을 꾸고 난 그날 이제 오후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대요.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 여보 나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러더래요. 나 죽다 살아났어 하니까 부인이 왜? 그러면서 남편이 사고 얘기를 하는데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더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터널 공사였다고 하잖아요. 그 남편분께서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터널을 공사 현장에 들어갔는데 앞에 막 돌들이 막 깔려 있더래요. 근데 그 차 타이어가 자꾸 돌을 밟고 가면 뻥크가 나면 그 공사일에 차질이 생기니까 차에서 내리셨대요.
그 돌을 이렇게 치우고 있었대요. 돌을 이렇게 치워서 이제 통행할 수 있도록 돌을 이렇게 치우고 있었는데 그 뒤에 뭐 페이라던가 페로 예, 뭐 지게차 같은 거죠. 예,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여튼 뭐 지게차 같은 그 중장비가 어두우니까 뒤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후진을 하다가 그 거사님 엉덩이를 쳐버린 거예요. 그 거사님이 엎어졌대요. 예, 툭 치니까 엎어졌는데 그 위를 이렇게 지게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위를 지나가는 찰나에 하여튼 바퀴 사이가 보이더래요. 거기를 그냥 후다닥 굴러서 피했대요. 정말 기적같이. 예, 찰나의 순간이었죠. 아차 싶으면 그냥. 근데 그 후진하는 지게차는 어둡고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지 뒤에 사람이 있는지 피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더래요.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가까스로 야,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 얘기를 듣고 보살님이 그래서 그 꿈을 꾸었구나. 꿈에서 스님들이 내 남편 살리려고 꿈에서 기도를 해준 거였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왔답니다. 예. 그 뒤로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남편한테 나중에 했겠죠. 그 뒤로는 여보 나 절에 갈게 하면 남편이 응 잘 갔다 와 이런대요. 잘 갔다 와 이런대요. 참, 예, 그렇죠. 참 이게 재밌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런 위급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뭘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막 사고가 났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크게 받을 거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우리 불법이 인과 업보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아요. 사람들이 왜 막 사는 줄 아세요? 이번 생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번 생에 죽으면 끝이고 인과 업보를 안 믿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 내가 받는다라는 인과 업보를 믿어보세요. 다른 사람 100원짜리 동전 하나 못 가져가요. 내가 이거 가져가면 언젠가 내가 또 갚아야 되는데 이 인과 업보는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입니다. 인과 업보를 믿지 않으면 불교를 수행할 수가 없고 인과 업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을 막 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인과 업보를 믿는다는 거. 그래서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죠? 내가 받죠. 이 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도 업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12번의 고난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업장이 소멸하시고 모든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도 당신이 살아가면서 12번의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 내가 붓다가 되기 전에 부처가 되기 전에 머나먼 과거 전생에 이런 업보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걸 받는 것이다. 근데 깨달은 자와 우리 중생의 차이는 깨달으신 분들은 아무리 나쁜 상황에 처해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항상 마음이 고요해요. 누가 지은 걸 누가 받는다? 내가 지은 걸 내가 받는 걸 다 꿰뚫어 보기 때문에 아무런 마음에 동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중생은 살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나쁜 짓을 당하면 첫 글자에 뭐가 나와요? C. 비타민 C가 나오죠. 예? 그렇잖아요. 남을 원망하는 마음, 동요하는 마음. 그런 불자분들 많아요. 평생 기도 열심히 하다가 나쁜 일 한번 딱 생기면 에휴 영험 없네 하고 절에 안 나오는 불자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 업은 내가 받는 거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작게 받아야 할 업보는 그냥 받은 듯 안 받은 듯 쓱 스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기도가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 업보가 소멸하고 있다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빚을 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